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재미난 예화 하나 해줄게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왕이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사냥하다가 남떨어져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 근처에 어디 머물 곳을 찾게 됐는데 마침 산속에 사는 나무꾼의 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나무꾼의 집에서 상처를 치료할 때까지 그 나무꾼의 집에서 있으면서 나무꾼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상처를 치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상처를 다 치료하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왕이 참 그 나무꾼이 기특하잖아, 그죠? 그 나무꾼이 산속에 없었으면 왕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왕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나무꾼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물었어요. 네가 원하는 거는 벼슬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가만히 있다가 대답하기를, 왕이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씩만 저희 집에 왔다 가십시오. 그랬어요. 이 나무꾼이 집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왕이요, 1년에 한 번씩 그저 지금과 같이 사냥하러 왔다가 우리 집에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이제 돌아갔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왕이 또 사냥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꾼의 집에, 왜냐면 왕이 여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와 나무와 모든 기구들을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왕궁을 짓는 거예요, 하나. 왕이 머물러야 되니까 왕이 있어야 될 궁도 만들고, 왕비들이 있어야 되니까 왕비들이 있어야 되는 집도 만들고, 또 음식도 해야 되니까 수락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왕궁을 옮겨놓은 것처럼 멋진 궁이 됐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 나무꾼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왕 오면 나머지 건 뭐예요? 다 딸려온다 이거야. 왕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딸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하고 함께 있는 사람, 왕하고 잠을 자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죠? 굉장히 지혜로운 나무꾼이죠.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주일학교 때 롯데백화점으로 아이들 데리고 구경을 시켜주러 갔어요. 그런데 백화점 입구에 사탕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 사탕을 쳐다보면서 먹고 싶잖아요. 특히 애들이 얼마나 사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사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이 멈춰가지고. 그래서 자, 눈치를 보니까 사달라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니들이 한 주먹씩 다 지어가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자기 한 주먹씩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안 집어가는 거야. 넌 왜 안 집어가냐? 그랬더니 눈짓으로 뭐라는 거야? 나보고 집어달라는 거야. 나보고. 지 손으로 안 집고 내 손으로, 목사님 손으로 집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내 손으로 집어달라냐? 네 손으로 안 집어하니까 내 손은 조그만데 목사님 손은 크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아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집어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짚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지어주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나올 주인공 몇 명 제가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횡재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는 그 1년에 정초라고 그러죠. 정초. 그죠? 1월 1일이 딱 되면은 풍습이 하나 있어요. 정동진이라고 혹시 알아요? 정동진? 강원도에 있는 정동진. 해돋이 북변인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12월 말일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해 뜨자마자 가서 제일 먼저 보려고, 앞자리 가서 보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몰려갑니다. 그리고 해돋이를 보면서 뭐래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햇님 달님, 그러면서 비는 거야.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그런다고 뭐 소원이 성취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소원을 빌어요? 하나님에게 빌어야 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야지, 어떻게 무슨 뭐 거기 자연 만물에다가 소원을 빕니까?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원이 있고, 그쵸? 예수 믿는 사람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소원을 어떻게 누구한테 비냐에 따라 달라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대상이 달라요. 누구한테 빌어요? 그러면 햇님, 달님, 나뭇잎, 바닷잎, 산신령, 먼신령 그러면서 물질에다가 소원을 빌어. 그죠? 그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거기다 빌면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도 그 미신에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디다가 빕니까? 하나님에게 빌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믿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분한테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죠. 그죠? 두 번째는 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구하는 내용이 달라.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뭐만 구해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우리 딸 취직시켜주세요. 뭐 잘 먹고 잘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 먹고 잘 살다 죽게 해주세요. 이거죠. 그죠? 아무리 이 땅의 소원이 성취되고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한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물론 땅의 것을 구하지만 기독교인은 뭘 구해요? 영원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원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면 이 땅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뭐요? 덤으로 준다. 덤으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구해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할렐루야. 자, 오늘 제 본문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경이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51절 52절 봐요.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쫓으니라. 그렇죠. 자, 이 소경.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소경이야. 그 당시, 그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소경이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까지 소경이야.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란 말이 소경의 아들 소경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소경이야. 자기도 소경이야. 근데 아버지도 거지야. 그리고 자기도 거지야. 아니 소경인 것도 힘든데 거지야. 그리고 아버지도 소경이고 거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 정말 소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소경으로 여지껏 살았어. 그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입지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당하며 살았으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못 먹었으니까 그냥 먹을 것 잔뜩 좀 주세요. 그냥 원 없이 먹다 죽을게요. 그냥. 아니면 내가 관세를 많이 당했으니까 벼슬을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좋은 집 좀 주십시오. 아니면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딱 하나만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하면은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리 오라 그런 거잖아요. 뭘 주려고 부른 거잖아. 그죠? 근데 주님한테 갔는데 다른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 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소경은 왜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보기를 구했을까요? 어차피 눈 떴어도 그잖아요. 눈 떴어도 필요한 건 뭐예요? 밥이고 쌀이고 돈이고 그죠? 눈 떴어도. 근데 이 소경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딱 이 하나만 주님한테 이게 내 소원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한 가지만을 말했을까? 그의 행동을 보면 나와요. 우리가 46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그죠?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잘 발견을 못했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단어 속에 이 소경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행동 속에 이 사람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자, 보세요. 46절을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왜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려고 앉았죠, 그죠? LA 가면요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사람 많이 가는데, 차들 많이 지나가는데, 그럼 특히 어디 많이 있냐면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차들 빠져나오는 그 신호대기, 거기 딱 짐치고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딱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7절에 무슨 말이 들렸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첫째 이거요, 뭐 했다고요?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기적을 일으켰대.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렸대. 예수가 안진뱅이도 일으켰대. 예수가 병든 자를 고쳤대. 예수가 먹을 걸 줬대. 근데 예수의 소문이 막 와글와글 들리는데 이 앞은 못 보지만 소리는, 귀는 열려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일까? 막 그러다가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소리가 들려오니까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이 소경이 계속 막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들었어. 들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딱 생겨버렸네. 믿음이 생겨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생겼어.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열렸어요? 자, 귀로 듣고 믿음이 생겼어. 그 뭐가 열려? 입이 열렸단 말이에요. 입이. 그래서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가 안 열리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먼저 들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열리게 돼 있어요? 입이 열려서 아버지, 예수님 부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경거지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행이 지나간다니까 자기가 의사 표시할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소리 질러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 여기요? 소리를 막 질러댔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나 질른 게 아니라 세 번째, 무슨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불렀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아프거나 아주 위기가 오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여러분도 소리, 무언 중에 소리 지를 때 있죠? 뭐 수술하거나 너무 아플 때는 막 저절로 나오는 소리 있죠? 뭔 소리 나와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나와. 그죠? 그럴 때 막 나와. 그런데 불러도 뭐예요? 대답이 있어 없어? 대답이 없어. 설령 대답하고 와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없어. 우리 어머니는 그토록 어머니를 불렀어. 아프기만 하면 아이고 어머니, 머리띠를 여기다 쫙 묶고, 옛날엔 돈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그냥 아프면 머리띠 졸라매고 아파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우리 엄마는 맨날 어머니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예수님 나중에 제가 믿고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었어요. 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근데 그 시기가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좋은 시가 아니야. 왜냐하면 불러도 무슨 이름이에요? 대답 없는 이름이래. 그런 걸 왜 부르냐고. 그죠? 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 그런 이름을 왜 부르냐고.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셔. 세상의 이름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보 도와줘, 얘야 도와줘, 친구야 도와줘.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세상말로 뭐래요? 쌩까.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요, 전화도 안 봅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 돼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를 불러야 돼. 예수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오직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를 불러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라고 누굴 보내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줬어. 그래서 다른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오직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 집사하셨죠? 아플 때 누구 이름 불러요? 예수요. 힘들 때 누구 이름 불러요? 예수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특정한 문제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것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소경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냥 예수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안다는 거야,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 그 이름이 예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안 거예요. 정확히 안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죠? 엉뚱한 데 가서 손 벌리고 엉뚱한 데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세히 봐봐요.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 그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 그리고 문제를 내놓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분한테 나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그죠? 교회에 와서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보들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와서 어깨에 힘을 주냐고요? 교회에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돈 자랑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사람, 이거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어떤 문제도 이 사람은 해결받지 못. 예수님이 두 사람이 교회에 왔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다. 한 사람은 옷을 막 비싼 옷을 쫙 입고 거룩한 척 하면서 막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나는 저 세상에 거지들 같이 안 살았고 지저분한 인간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고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 이게 기도예요? 뭐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 자랑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죠? 기도해야 되잖아. 이 사람은 뭐라고 시컷 떠들다가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고 갔대. 근데 성경에선 창기라고 했는데 아무튼 세상에서는 손가락 받는 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저 뒤에서 이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들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한 것도 없고 부끄러워서 저 앞으로 갈 수도 없지만 여기 문 입구에서 기도할게요. 주님, 제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응답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불이 지금 꺼질랑말랑 그래서 아주 위태한 상황인데 그걸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딱 포인트를 내가지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 딴 거 없어.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이 이 음성을 딱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딱 쳐다봤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 주님이 내게로 오게 하는 기도는 간단해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을 말하면 돼요.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플리즈!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소경은 정확하게 주님 어떤 자랑도 안 했어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지가 어디 왔어? 나가! 저리 가! 그러면서 이 거지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입 딱 차오르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거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는 누구 보러 왔어요? 예? 하나님 보러 왔잖아. 예수님 보러, 그죠? 그러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근데 예수님 보러 왔는데 인간들이 자꾸 막 시비를 걸어, 그죠? 돈 있는 놈이 시비 걸고, 뭐 잘생긴 게 시비 걸고, 막 누가 막 시비 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로 해가지고 좀 불쌍해서 왔는데 그런 곳에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죠? 그렇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누굴 보러 왔어요? 예수님 보러 왔잖아, 그죠? 구세주 보러 왔잖아요. 그럼 구세주만 만나면 되는 거야.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실족돼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구원 못 받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을 막 사람들이 꾸짖었어. 입 닥쳐, 조용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막 찔러대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때려치고 싶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 질렀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계속 그냥 주님한테 소리 질러댄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다 보시고 아시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막 소리 질러대니까 예수님이 저를 이리 데리고 와라.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 질러댔어? 왜? 뭐 때문에? 소리 지르면 자기 정체가 다 탄로나잖아, 그죠? 그럼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거지가 자기 추한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볼 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 질러대는 거야. 막 그냥 소리 질러대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소리 지를 때 좀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처음에 소리 지를 때 안 해주고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뭘 보려고 그런 거예요? 뭘? 믿음을 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찔러대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은. 난 누구만 만나면 돼. 군인들이 군대 가면 엄청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가서 모르죠. 그러면 이 고참들이 엄청 괴롭혀.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내무반에 80명에서 100명 돼요. 그러면 이게 전 제일 쫄딱으로 갔는데 거의 100명이 고참이잖아. 그럼 내 바로 밑기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명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병장이 심부름 시켜, 그 밑에 상병이 심부름 시켜, 1등병이 시켜, 2병인데도 나보다 짬밥수가 나르니까 이게 또 날 괴롭혀?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 몰라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통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군인인 사람들은 들어서 알 텐데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간은 간다, 이거 시간은. 그래서 시간을 참고 견디면 나도 이제 쫄병에서 고참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아무튼 견디라, 이거 견디라. 신앙도 견디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찔러댈 때, 나를 핍박할 때 포기했으면 문제를 해결 못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소리 질렀어. 성경에 보면요, 그런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남자가 첩을 하나 들여가지고 첩을 들였는데 애기를 쑥쑥 낳는 거야. 그러니까 첩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남편이 이 본처를 사랑해.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괴로워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울어요, 여보? 저 여자가 나를 핍박해서 내가 살맛이 안 나 죽고 싶어.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열 아들보다 내가 기쁘지 않소. 남편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를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가 애기 낳았다고 막 어깨 힘주고 본처를 막 계속 찔러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할 일은 딱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맨날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기도 소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입으로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다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죠? 하나님 나 억울해요, 원통해요, 제발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소리가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입만 누글누글 대니까 거기 있던 제사장 아저씨가 야, 너 술 먹었지? 어디 교회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흔들흔들거려?
이 아저씨도 영이 멀어가지고 이 여자가 기도하는지 술 먹었는지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정체를 못 알아봤어. 그래서 뭐 야단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제사장님 아닙니다. 저 술 먹은 게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다 지쳐서 그런 거예요. 왜 당신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울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딸아,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나온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알아요? 차에다가 기도서 달고 다니는 그거,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유능한 사무엘의 엄마, 애기 못 낳다가 기적적으로 애기 낳은 여자 한나라는 여자예요. 한나. 근데 하나만 난 게 아니에요. 그걸 낳자마자 너무 기쁘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쳤어. 난 이 아들을 이미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아버지 가져가세요. 주의적으로 완전히 바쳐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바치면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이 뺏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상 못할 축복으로 되돌려 줍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 소경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한 여자를 이제 전도 다니다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핍박이 심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대.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결혼한 지 14년 됐는데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게 해주면 교회 나가겠대. 그래, 하나님이 낳게 해준다. 그 지금부터 오늘 새벽기도 가자. 그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냥 그 말 아멘 하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40일 새벽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40일 새벽기도 했는데 애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기적같이 14년 만에 애를 못 낳는다는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야. 목사하고 바람났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그 여자를 두드러 패고 교회만 가면 막 못 가게 하려고 그러고, 어느 날 이제 모든 예배를 이 자매님이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철회 예배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막 가스를 틀어놓고 라이터를 딱 들고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심각한 것 같다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자매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빨리 오시라. 달려갔지. 달려갔더니 문을 잠궜어. 그래가지고 막 발로 캉캉 차고 막 소리 질러대면서 그래가지고 막 딱 열었더니 가스 냄새가 막 꽉 찬 거야, 집에. 그리고 라이터를 딱 들고 있어요. 그 라이터 틀어가지고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무릎 꿇자고 같이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미쳤구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완전히 미쳤어. 그랬더니 성도가 같이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 다 미쳤구만. 그러더니 라이터를 창문을 딱 열더니 확 집어 던지고 졌다. 교회 갔다 와. 할렐루야.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누굴 찾으면 끝나요? 예수님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핍박받을 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갔으면 문제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평생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목사님을 불렀잖아요. 목사님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같이 그냥 손잡고 교회 왔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소경거지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댔더니 주님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소경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너를 부른다. 주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50절 보세요. 50절 시작. 예, 이 소경이, 여러분이 소경이 안 돼봐서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LA 가면 잔뜩 있는데 홈리스들의 재산 목록 1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홈리스들의 재산 목록 1호. 담요 쪼가리. 담요 쪼가리를요 여기 다 뒤집어 쓰고 이거 절대 안 뺏겨. 그냥 움켜쥐고 이 담요 쪼가리 덮어 쓰고 다니는 거야. 이게 재산 목록 1호야. 추우니까. LA가 따뜻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저는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LA가 굉장히 추워요. LA는요 난방시설이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추워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추위를 타는데 맨날 얼어 죽겠대 그냥 맨날. 근데 그래서 추워서 홈리스들이 이 담요죠.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담요를 주면 제일 좋아해요. 아무튼 이 홈리스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담요 쪼가리예요. 두툼한 담요 쪼가리. 겨울로. 그걸 뒤집어 쓰고 있어. 근데 이 성경에 2000년 전에도 그랬네 보니까. 이 사람도 겉옷 쪼가리를 다 들쳐업고 추위를 면하고 사는 거 이렇게. 왜? 춥고 배고프잖아, 그죠? 가난한 사람은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또 배가 고파, 그죠? 이 사람도 춥고 배고파가지고 담요를 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널 부른다 그러니까 뭘 버리고 떠났다고요? 담요를 집어 던지고 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담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깡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깡통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분만 만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저분만 만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리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간 게 아니라 뛰어나갔대. 왜 뛰어나갔을까요? 왜? 남보다 먼저 가려고. 영적 일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냐 그랬어요. 거기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게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뭐예요? 앞만 가르쳐줄게. 밑 몰라요? 그 뒤에 거 가르쳐줄게. 자, 반 가르쳐줬어요? 뭐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선착순 하는데 제일 먼저 가려고 그래, 그죠? 싼 거 제일 먼저 내가 살려고 선착순에 뭘 터지고 가잖아, 여자들이 앞에, 그죠? 그런 세상적인 거 몇 푼 더 싸게 살려고도 머리 터지게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일에, 그죠? 먼저 가야지, 내가 앞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지 아세요? 진짜 그래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그건 그 자리가 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 자세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은 왜 앞으로 가까이 올라 그럴까? 왜? 앞으로 가면 주님 좀 더 좀 빨리 만날까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스개 같지만 이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가 이게 황금자리예요, 여기가. 제가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딱 제일 먼저 앞에 앉았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한번 앞에 앉으래 나보고 그냥. 앞에 앉았는데 부흥사가 막 하다가 예수님은 이거라! 그러는데 제가 그냥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줬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주여! 내가 두 손 들고 이러니까 성령이 꽉 임해버려가지고 6시간 동안 제가 다 자빠져가지고 눈물 막 쏟으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는데 여기서 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성령이 강력히 임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앞자리가 이 보석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회 가면 목사가 되어서도 항상 저는 어디 가든지 앞에 가서 앉으려고 해요. 앞에가 은혜 받는 자리. 할렐루야. 예. 자, 이 사람은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특하잖아, 그죠? 기특하니까 물어봤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근데 이 사람은요, 딱 한마디 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여지껏 행동을 종합하면 누굴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나 지금 장님이라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야. 수없이 예수에 대해 소문을 들었잖아, 그죠?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2절 시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올 때 누구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그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가 곧 보게 됐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문제는 즉시로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봐요. 자기 문제 해결 받았잖아. 그러면 어디 가야 돼? 해결 받았으니까 집에 가야죠, 그죠? 근데 집에 안 갑니다. 어디를 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시작. 문제가 해결됐죠?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딱 봤어요. 볼일 봤으니까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와, 이거 기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예수님도 따라갈 필요 없어. 왜?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복 받고 이제부터 누굴 따라간다고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이제는 세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굴 따라다니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돼요. 한 가지 오늘 예언 드리고 오늘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멜 깁슨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영화배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들어봤어요? 십자가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2004년도에. 근데 그 영화가 막 전 세계적으로 배너 다음으로 기독교 영화 중에 배너가 가장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배너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요일날 전교인 데리고 철야예배를 극장으로 갔어. 영화 보러 철야예배를 간 거야.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쏟아졌는지 아세요?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 교인이 막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막 눈물을 쏟아내고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막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극장이 막 아수라장인데 대성통곡이야. 예수, 지금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극장에 이게 그 영화관이 아니라 회개의 막 도가니가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성통곡했어요.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멜 깁슨이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이 사람이 영화인으로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술과 여자와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죽고만 싶은 거야. 막 자살을 축동이 막 와가지고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아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딱 환상으로 보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같이 사람이 마약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만든 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너무나 세계가 감동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실제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중도에 실족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마약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는 과거처럼 안 살겠다 약속하고 이 부활 영화를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아주 세상에 선포를 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선포를 해놓고 또 2년이 지났잖아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LA에 큰 산불이 났죠. 이 사람 집이 대저택인데 쫄랑 다 타버렸어요. 그 안에는 엄청난 좋은 거 중요한 것도 잔뜩 있는데 자기의 대저택이 홀랑 다 타버렸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 영화를 만들어요. 하나님, 지금 난 다 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갖고 하라고요? 네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멜 깁슨이 그 불탄 데 앞에서 무릎 꿇고 오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나의 소망은 단 하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영화 만들다가 죽는 게 내 꿈입니다. 이러고 멜 깁슨이 며칠 전에 그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멜 깁슨의 간증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뿐 아니에요. 또 덴젤 워싱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예요. 이 사람이 내년에 70이에요. 뉴욕에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안수받았어요. 목사로 안수받았어요.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또 한 사람, 필리핀의 유명한 세계적인 복서가 있어요. 아키나오라고. 굉장히 돈이 많고 쾌유율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가서 안수해줬어요.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명인이에요. 돈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다 분토같이 버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 사실 이 설교가 좀 길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내 소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거. 그랬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제가 뭐 돈을 벌러 왔겠어요? 대접을 받으러 왔겠어요? 아무것도 전 필요 없어요.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게 뭔가 그거를 영의 눈이 열려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소원은 딱 하나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떠져서 예수님 만나길 원했던 것처럼 저의 소원은 딱 하나.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 썩어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멸망받을 땅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 영원히 있는 그 나라, 거길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꽃이 피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를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소경의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들, 딸들이 소경 거지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곤고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아들, 딸들의 소망을 주께서 들어주셔서 영의 눈이 확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영의 입이 열려 주를 부르게 하시고 영의 몸이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